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04강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체포와 그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부터는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된 바울의 모습은 복음 전파에 실패자로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는 사도 바울의 체포와 변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 당할 것을 알았지만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마침내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율법을 모독한 죄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유대인들이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장로들은 근거 없는 것이라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바울과 서원한 사람이 결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 결코 복음을 왜곡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체포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종교적인 갈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정당성과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변론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변론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가이사에게 청원을 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위기를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모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로마 시민권은 황제의 장관들이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많은 돈을 받고 파는 등 부패의 상징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토록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체포되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게 됩니다. 그의 변론을 통해 야기되었던 일들과 그리고 그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보여주는 구속 사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변론하게 됩니다. 그의 변론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에 교묘한 감정 대립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의 변론이 있은 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벨릭스에게 이송된 바울은 드둘로의 송사에 대해 전통에 따라 결례를 행하였음을 말씀하면서 드둘로의 고소는 일종의 모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편 신임 총독인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돌려 보내려 했으나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로마로 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다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자신에 대한 변론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로마까지 압송되어야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바울은 이방인의 도움으로 인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했기에 그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는 바울의 로마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의 재판 결과에 의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무엇들이며 그리고 로마에서 행하는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의 예언과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가 아니면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해의 위험을 미리 알고 백부장에게 말하지만 그는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후 항해를 합니다. 결국 그 배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바울은 사람들을 질책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위로의 말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죽지 않았으며 그곳에 제일 높은 사람인 보볼리오에 붙인 열병과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로마로 간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반적으로 복음을 배척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무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바울의 여행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의 로마 여행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체포로 인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 항로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체포된 바울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삶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이끌어 가시며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확장을 도모하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행한 변론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가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얽매인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며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채찍질하려는 군병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의문점들, 즉 유대인인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지닐 수 있었고 그 혜택이 무엇이길래 천부장조차 두려워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어느 지역을 정복하든지 간에 공공사업을 벌였으며 행정관리들을 임명하였습니다. 때때로 정복 지역들의 유지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로마 지배에 순순히 복종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로마 제국 전체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의 취득과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은 물론 국가 유공자들에게 주어졌으며 금전으로 살 수도 있었고 세습되기도 하였습니다. 천부장은 돈을 주고 산 경우이고 바울은 세습받은 경우입니다. 한편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은 투표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시민권이 부여한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시민권자가 지방 통치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면 그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혜택 때문으로도 큰 영광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복음 전파 시 위기에 몰렸을 때 자신의 안전만이 아닌 복음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그 위기를 모면하곤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은 빌립보에서와 예루살렘에서 두 번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성에 따르면 그는 참수당해 죽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대신한 것으로 로마 시민으로서의 최후의 특권을 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입니다. 주후 52년에서 62년까지 유대 주재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자이며 당시 로마 정부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팔라스의 동생입니다. 벨릭스는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였으며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을 살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변했을 때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도 자신의 강포함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신문하는 음흉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총독 임무에 대한
실책으로 네로 황제 앞에 소환될 때까지 약 2년간에 걸쳐 바울을 구금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스도입니다. 주후 60년에서 62년까지 네로 황제에 의해 벨릭스의 후임으로 유대 총독이 된 베스도는 전임자에 비해 매우 능률적으로 유대를 통치한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임자 벨릭스의 실정으로 인해 부임 초기에는 매우 고전했으나 주민들을 약탈하고 살해했던 반란자들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통치의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 그는 그렇게 덕망 있는 정치가로 평가받지 못했으며 정치적인 출세욕 때문에 비굴했다고 합니다. 베스도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바울의 청을 수락하여 그를 로마로 호송하게 한 것도 할 수 있는 한 로마인들에게 호의를 보임으로 인기를 얻고자 했던 그의 출세욕의 한 반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헤롯 아그리빠 2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그리빠는 독자라는 뜻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대왕의 정선으로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추후 1세기 후반경에 주로 활동하였는데 이 시기에 유대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대한 유대 민중들의 거센 반발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처도 만만하지 않아 유대 지역은 매우 혼란하였습니다. 결국 주후 70년 유대는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의 직접 통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대제사장의 임명 및 파면 권한 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확신 있는 설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매우 굳은 마음을 소유한 자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실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되었음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 편견 때문에 또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헌신과 믿음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체포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